자, 임이다라고 할 때 임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다 다른다라는 뜻인데 뭐 예수님 재림밖에 대체로 모르실 겁니다. 원래 굴림이라는 게 있죠. 굴림에서는 안 돼요. 지금 중용의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금이 돼서 메뉴에서 굴림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임금으로서 그냥 아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의 최고로 좋은 것은 아까 하늘의 일월성신지 다 이렇게 표현했죠. 해와 달이 반짝반짝 하면서 내가 저 위에서 자기들이 굴림하던가요? 나는 위에 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은 뭐냐면 조림이죠. 저 위에서 반짝반짝 하면서 아래를 비추는 겁니다. 아래를 비추면서 다가오는 바로 조림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진 덕이 있는 군주는, 어진 덕이 있는 군자는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들 사이에 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백성들 사이에서 같이 그저 이 고난과 고통을 같이 어루만져 주면서 같이 하신 분이듯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에 있는 그러한 임금의 멱을 받은 그저 훌륭한 신하가 아래에 있는 백성들 가까이에 다가와서 백성들의 고민이 뭔지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거죠. 전체 괴상으로 보자면은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후중하게 다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한 후중한 덕이 있는 군주가, 그죠? 군주가 백성들에게 아래로 은택을 베푸는 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래로 은택을 위에가 땅꾀가 되면 천택리라고 해서 밟아간다라고 하는 10번째 그 계명인데요. 천택리꾀는 우리가 그 상하, 예절, 그 분별 개념을 표현하고 여기서는 같이 임한다라는 건데 백성들한테 어떻게 임해요? 내가 가서 일일이 사람 만나는 거는 그거는 만나봤자 몇 명이나 만난다. 요즘 정치가 그렇죠. 선거 때다 그러면 열심히 만나봤자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하루 종일 악수하고 돌아다녀봤자 몇 명? 100명도 안 돼요. 그래 만나가지고 100명 안 돼. 계속 이러고만 다니는 것도 몇 명 안 될 텐데 그 다음에 거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임한다라고 가까이서 백성들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 임하는 건 뭐냐? 군자의 그저 교사무궁이다. 백성들을 어떻게 돼? 교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법으로 다스리니까 백성들을 자 은택을 베풀어야 되겠죠. 아니 백성들이 내가 굶어 죽는데 뭐 위해서 아무리 좋은 공자월 맹자월 해보세요. 너나 하세요예요. 그죠? 가장 공자월 맹자월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거 해결해 주지 않고 뭐하라? 그 본인은 솔선수범도 안 하는데 나 혼자만 가서 저기 앞에 가서 뭐 전선을 지켜라? 안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돈 있으면 빼내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스스로가 자 교한다라고 하는 교를 우리가 중용의 맨 첫 장에 뭐라 그랬어요? 수도지위 교 그랬죠. 도를 닦는 것을 바로 교라. 그 도를 닦는데 먼저 스스로가 수신해야 되는 거죠. 수신을 해서 스스로가 덕이 가득 차야 그 덕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되고 그 마음속에 스스로가 정성스러워야 뭐예요? 성어 중이어야 이것이 바깥으로 형어외라고 하는 거죠. 바깥으로 형상화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하자 이 소리예요. 그것이 바로 임하는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임하는 정치는 바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교화시켜야 된다는 요 생각. 잘못하면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죠. 먼저 은택을 저렇게 베풀어서 충분히 먹고 살 문제 해결해 주면서 그 다음에 이 도로서 가르치는 것이 끝이 없다. 무궁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궁하죠. 아까 무궁 개념이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됐냐. 일찰지토, 그 다음에 뭐요. 일권지석, 그 다음에 일작지수.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조금씩 모여가지고 결국 화산이 되고 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라는 건 땅이 되고 물론 땅이라는 애초부터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걸 보면서 뭐냐면 조금씩 쌓으면은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나중에 그 주역의 지풍승께서 적소이성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금씩 쌓아서 큰 것을 이룬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백성들을 처음에는 짐승과 같은 비슷한 존재 자꾸 이렇게 해서 은택을 베풀어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효할 줄 알게 되는 거죠. 효할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자 공경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두루두루 세상에 화평한 세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루어주는 것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용보민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백성인들인지 다 포용하고 제자는 제 하는 거 하는 짓을 보니까 어디더라? 저 종북 세력 따르는 것 같아. 저거 베껴, 제껴. 이런 정치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당파 정치하지 마시고 그래서 관용해서 백성들을 두루두루 보존하는 거. 네 편 내 편 자꾸 가르지 말고 두루두루 다 포용해서 함께 보존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 해야 된다? 경계가 없어야 된다. 이제 선을 긋지 말고 쟤는 애초에 저편이니까 쟤는 어떤 세력이니까 이렇게 그래요. 쟤는 더군다나 요새 뭘로 나눠요? 지역으로 나누죠. 요새는 지역색도 없어지고 뭘로 없어지더라. 요즘에는 세대 또 넘어서 도시하고 농촌형이죠. 이른바 애들 대학 가는 것도 요즘에는 인서울이냐 아니냐 요걸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아예 인서울이 아니면 어디 이거 명함 내밀기도 어려운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경계 짓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자 이렇게 두루 용납하고 보존하는데 잘 지켜나가는 데는 경계가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선 긋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두루두. 이것이 바로 자 지택님의 정치가 되는 것이 되고 여기서 지금 증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교사무궁 용보민 무강입니다. 아 그랬더니 무강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더라? 여기에서 나왔군요. 지택님께서 나왔군요.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그 다음에 338쪽입니다. 26장 제10절 시왈 유천지명이 감탄사 5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오목불리라 하니 개왈천지소이 위천야요 오호불현가 문왕지 덕지 순이여 하니 개왈문왕지 소이 위문야니 순역불리니라. 자, 시왈 유천지명 유자는 오직이라는 뜻인데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강조하는 의미로 쓰니까 오직 하늘의 명이 오목불리라. 아, 목자는 그 해석에 따라 약간 다른데 아름답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주자 같은 경우는 심원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깊고 깊도다라는 뜻으로도 쓰고요. 아, 하늘의 명이 심원하여 아주 은미하면서도 대단히 깊어서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니 이것은 아니한다라고 하니라는 것은 유천지명 오목불리라는 것은 시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시 어디냐면은 그 주송 유천지명편 340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주자 해석에도 있고 거기다가 유천지명 여기에 저기에 있죠. 339쪽 339쪽에 그 원문의 아랫문단의 두 번째 줄에 주송 유천지명의 문야라 이렇게 돼 있죠. 주소 유천지명 그러니까 주송이다 그러면은 주나라 때 자 문왕과 무왕에게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 음악입니다. 그때 악인데 그 아까운 데서 유천지명이라고 하는 맨 앞에 나오는 유자는 지금 여기서는 실사자를 쓴 실명자를 쓴 유자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이 실명자를 쓴 유자가 원칙이고요. 여기서는 그걸 인용하면서 마음심자로 이렇게 바뀌어졌네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유천지명이 하늘의 명이 그저 심원하여 아름다워서 그저 심원하여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인용해서 이것을 자사가 별도로 아니면 공자가 이건 공자 말이니까 공자가 별도로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원문의 뜻과는 다르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뭐라면 천지소이 위천야요 대개가 이것이 아마도 대개가 또는 아마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천지가 아니 하늘이 소위 위천 하늘이 된 바 하늘이 하늘된 까닭을 말한 것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천지명이 오목불리라라고 하는 내용을 그 공자가 이 중용의 도에 맞춰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 밑에 아까 39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쭉 끝에서 보면 시칭 유천지명은 시에서 유천지명이라라고 일컬은 것은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시 운행소의 교명이라 사시가 운행해서 행하는 바의 그 교와 명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목에 대해서는 자 미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런 뜻을 본래는 이제 사시가 쭉 운행되는데 그죠? 그 운행이 쉴 새 없이 끝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늘이라 칭하는 바이다라고 공자가 이렇게 해서 천지소위 위천야요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문장이 또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시 그 유천지명편에 오호불련가 문왕지 덕지수녀 먼저 하늘의 명에 대해서 오목불리라라고 표현했고 하늘의 덕에 버금가는 하늘의 덕에 비견되는 문왕의 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호불련가 나타나지 아니했는가 나타나지 아니했는가 라는 소리는 어흔호죠. 다시 말해서 아주 잘 드러났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문왕의 덕에 순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대개가 이것은 문왕지 소위 위 문야니 문왕이 이로써 문이 된 바이니 라고 하는 거. 문왕은 원래가 서백창이었죠. 그의 아들인 자 뭐예요? 희발이죠. 이 집 성씨가 시라 그랬습니다. 이 희발이 문왕은 뭐라고 했어요? 서백창이죠. 희창이 되고 희발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서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백 보통 발이라 표현했고 서백이 은나라를 쳐가지고 주나라의 천자가 됐죠. 주나라가 이제 명실공히 천자의 나라가 되면서 위에 3대조를 왕으로 올렸죠. 그래서 이 서백창을 뭐라고 했냐면 시호를 존시호죠. 존을 문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호를 문이라고 한 까닭이다 이 소리예요. 왜? 문왕을 왜 시호를 문이라라는 시호를 붙였느냐? 문왕의 덕이 순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순이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순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 중천 건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중천 건괴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건 강건 중정 순수 순수 정야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순수 정야라 해서 하늘께는 순양으로 되어 있죠. 순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고 굳세다라고 해서 강건 개념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중정이다 그러면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저놈 밉다고 해서 저쪽 땅에다 햇볕을 안 비춰주거나 여기만 요만큼 비춰주거나 그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항상 자 중도로서 바르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순수 개념은 이게 순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순수한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순자를 자 문왕의 덕에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문왕지 덕이 순수하다라는 순 개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문왕의 덕은 누구와 짝한다? 하늘과 짝한다라는 거죠. 하늘을 뭐라 그래요? 하늘에 빛나는 것을 천문이죠. 그죠?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처럼 빛난다 이 소리예요. 땅은 뭐라 그래요? 문에 해당돼서 땅은 네? 땅은 뭐라 그래요? 천문지리 그러잖아요. 그죠? 천문지리. 옛날에 그래서 대학을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잖아요. 문과 그러면 천문과가 아니라 천문학과가 아니라 문과는 형이 상학적인 거, 형이 하학적인 거 이렇게 문과, 이과. 그러니까 천지 물리가 되는 거죠. 사람이 공부하는데 옛 사람들은 뭐냐면 물리가 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리라고 하는 것은 천문지리에 밝아야 된다. 요즘에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천지 자연의 이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달리도 표현하면 하늘의 저 문은 바로 뭐가 되냐면 상이 되는 거죠. 하늘의 저 음량의 상에 의해서 땅에는 뭐가 생기더라? 형이 생기는 거죠. 부터 시까지 가면서 그래서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부호로 표시한 것이 상형 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고 할 때 천상 하는 것은 바로 별자리를 표현한 그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원론을 익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역해서 이제 자꾸 옆에서 펼쳐나가야 되는데 정작 우리 원론은 모르고 옆으로 뻗어나간 가지만 알죠. 가지만 보고
줄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백날 봐봤자 이 줄기가 세워지지 않으면 공부는 언제든지 무너져요.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그런가 저쪽으로 가고 그런가 저쪽으로 가고 맨날 본질을 못 찾아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이 문이 됐다라고 문항지 덕의 순 개념이 이미 문항의 덕을 어디다 비유를 한 것이다? 하늘에다 비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가 아마도 문항이 이래서 문이라는 시호를 붙였는가 보다 이런 뜻입니다. 붙였는가 보다. 그래서 문항이 문이 된 바이니 순력 본린이라 순수함 또한 그죠? 순수함이라는 것은 또한 뭐냐? 그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로 아는 그냥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 뜻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모르는 거죠. 원래 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실명자에다가 무슨 글자 옆에 있는 글자? 옆에 있는 글자가 뭐예요? 무슨 돈? 이제 공부 좀 해서 싹싹 뭐 그냥 솔직하게 해서 그냥 주둔할 둔 그러죠 뭐 그죠? 주둔할 둔자 그냥 거기다 그냥 머무를 둔 실제적으로 둔 싹둔이 아니라 처음 둔자죠. 이걸 알아요. 처음 둔자 왜? 주역에 보면 건괴가 있고 첫 번째가 이건 몰라도 좀 외워둬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만나서 뭐예요? 만물을 처음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늘괴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곤괴가 되고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만나서 만물을 내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물이 필요하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죠. 쉽게 외우자면 비가 먼저 위에 오고 비가 와서 위에서 하늘이 비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속에서 땅속에 우릉우릉 움직이게 되는 거죠. 싹이 나와야죠. 우레로 했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읽을 때 항상 쓸 때는 근데 거꾸로 써야 된다 여러분들 쉽게. 하늘에서 먼저 하늘과 땅이 만나는데 둘이 뭘로 만날 거예요? 아까 기운 그러는데 기운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항상 보이는 물건으로 둘이 만나서 땅속에서 하늘은 기본적으로 양이고 땅은 음이 따뜻하고 하늘의 따뜻한 빛을 받으면 땅속에 머금고 있던 물기들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잔뜩 낀 것이 뭐예요? 구름이죠. 그래서 그것이 쫙 내려오면 뭐가 돼요? 비죠. 이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방법이지 뭐예요. 그죠? 비가 내리면은 땅속에서 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죠?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비를 머금어가지고. 그럼 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춘, 그 다음에 뭐예요? 우수가 나오잖아요. 경칩, 추분, 청명, 그 다음에 다시 고구비 이렇게 나오고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천 태할 때도 하늘과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태해놓고 밑에가 무슨 글자예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이 만나. 그래서 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속에서 꿈틀거리 봄이잖아요. 봄에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때 싹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땅속에서 싹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싹이 이렇게 하니까 머리로 이렇게 밀었다 그랬잖아요. 민 글자가 이 글자잖아요. 그죠? 처음 둔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둔.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돼요? 돼지 문열이. 우리 문열이가 저런 못난 놈 할 때 저런 문열이 표현합니다. 맨 처음에 돼지는 여러 마리를 낳는데 맨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끙끙대고 나오고 나머지 뒷놈들은 어떻게 돼요? 쪼르륵 따라 나오니까. 그래서 문열이 제일 못생기고 뭐 하는 걸 문열이라 표현합니다. 원래 장남들이 조금 키도 작고 그러면 내가 문열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시나요? 이게 처음 둔자예요. 처음에 나오는 건 어떻더라? 어렵죠. 그래서 요 글자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하느냐? 시교의 난생이라. 처음으로 만나는데 그죠? 참으로 어렵게 나왔다. 어려울 난자. 우리 말 속에 많이 쓰죠? 뭐라고 써요? 난생 처음으로. 제가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죠? 난생 처음으로 접하는 학문이라지만은 열심히 살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실명자에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 맨 처음 그냥 뽑아낸 실이죠. 맨 처음 뽑아낸 실은 아무 물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는 옷감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먹는 음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뭘로 하느냐? 쌀 도정한 거죠. 깨끗하게 쌀미자가 되잖아요. 그죠? 쌀미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마침내 졸자니까 마침내 그 껍데기 다 벗겨내고 난 깨끗하게 도정한 쌀은 이게 수가 되는 겁니다. 요걸 섞건
저기에 대해서는 문왕에 대해서는 이걸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순이라라고 하는 것은 시교의 난생.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참으로 어렵게 내신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것까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까지 보려면은 공부가 많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다? 순수함이라는 건 불이라. 그러니까 순수함이 불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자강불식 개념입니다. 문왕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은 자, 후대 사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문왕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문왕도 사람인데 문왕이 문왕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자강불식처럼 스스로가 굳세어서 쉬지 않기 때문에 문왕이 문왕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하나 혹시라도 어떤 내용이 338쪽에 338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천지여지 하늘이 땅과 더불어서 조화지 초엔 그저 하늘이 땅과 더불어서 조화 만물을 이루어서 그 변화시키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청탁이기 위 천지하고 청탁의 두 기운이 하늘과 땅이 되고 해서 하늘과 땅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만 이걸 직접 만나는 것은 뭐냐 기운 개념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그때는 하늘은 맑고 이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하늘은 맑고 그 다음에 가벼운 기운은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탁하고 어둡고 흐린 기운들은 내려와서 땅이 되었다. 다 그 말씀드립니다. 청탁에 그래서 두 기운이 천지가 되고 그럼 청기운은 천이 되고 탁기운은 지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이 성이체하여 나뉘어져서 두 체를 이루어 원초 맨 처음에는 이거죠. 이 두 체가 되어서 맨 처음에는 작반박 궁형이요. 반이다 그러면은 대야처럼 넓고 그죠? 넓으면서 박이다면 얇다라는 건데 그렇게 두텁지 않은 얇으면서 아까 반박이다 그냥 넓고 그 다음에 궁융이다라고 하는 것은 활이 요렇게 나온 푹 튀어나온 부분이죠. 활이 그래서 하늘을 표현할 때 그 옛날 그 창세기 성경책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궁창이라라는 말로 표현했죠. 바로 요것처럼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우주를 보는 내용인데 이것이 주비설이에요. 주비설하고 그 다음에 하늘 이렇게 계란처럼 보인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되고 이거는 이제 이런 막 혼천설에 해당되는데 가운데가 땅이 되고 바깥으로 우주가 이렇게 둘러싸였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 혼천설이 되고 이거는 이제 주비설에 해당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한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비시소지되니라 이로써 그저 작은 것으로서 큼이 된 것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처음부터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작은 것이 모여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적소성대라 그 위에 보면은 주에 그 위에 26장 10절 그 아래 보면 주 있죠. 주 아래 보면은 요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 여괄 군자의 순덕으로 적소의 성고대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군자는 순한 덕으로서 순한 덕이다 그러면은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덕으로서 내가 천지자연의 이치를 따라가면서 조금씩 쌓아서 이로써 높고 큼을 이룬다라고 했다. 바로 그 말인데요. 자,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하늘은 처음부터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천지자연은. 그래서 그 338줄 그 맨 아랫줄에 비시소지대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금운 소소여 철토와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것과 그 다음에 한 줌의 흙과 권석과 작수 그 다음에 한 구기의 그 물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했더니 산혹, 그 다음에 루석 위 고하고 산이나 혹은 이거 루라고 해야 첩이라고 해야 되나? 보루첩? 이렇게 쌓인 돌이 쌓여서 높음이 됐고 물 또한 중류 여러 그 지류들이 흘러서 높은 것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시종미지전이 이것은 미미한 것을 따라서 그 다음에 마침내 밝게 드러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니 인설성인 지성지 공이 이것은 그 성인이 지성한 공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하심이 역시
종소지대하여 역시 작은 것으로부터 하여서 큰 것에 이르는 것이고 또 이로써 금천지 최대하고 이로써 하늘과 땅이 큰 체가 크고 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언 그 다음에 이제 빌려서 가설하여서 유소히 이래하여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왔다라는 것을 가설하여서 이비지성이니 이것이 바로 지극한 정성을 비유한 것이니 실제로 그렇다라고 논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애초부터 큰 게 있었고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쌓아서 바로 지극한 정성 큰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7장입니다. 그래서 자 대제라 성인지 도여 이것도 계속 그 341쪽에 있는 경문은 같이 다 읽어봅시다. 대제라 성인지 도여 양양호 발육 만물하여 준국 우천이로다. 우 대제라 예의 300과 위의 3000이로다. 대기인 후에 행인이라 고로 고로왈 구부지덕이면 지도 불응언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그저 조금씩 쌓아서 사람이랑 어느 날 갑자기 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노력하면 이렇게 돼서 마침내 성인의 도를 이루었구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느껴가면서 성인의 도는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셋한다라는 것까지를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했느냐. 대제라 성인의 도요. 크도다 성인의 도요. 대제라 주역에서 이 말 나오죠. 건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공자가 대제라 건교에 대해서는 대제라 건원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의 으뜸이여 라고 했고 땅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늘은 대라고 표현하고 땅은 지라고 표현하죠.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양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제라 곤원이여 이렇게 표현하죠. 대제라라고 성인지 도여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도는 뭐에 견줄만 하다? 하늘에 견줄만 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대제라 성인의 도여 양양호 발육 만물하여 준구구천이로다라고 하면서 양양호 넘실넘실이죠. 넘실넘실 어떻게 되면 발육 만물 모든 만물을 다 발표해서 그냥 우쩍 일으켜서 기르는 것이 기르는 것이 넘실넘실 그래서 온 땅에 그냥 사람들이 넘실넘실 참 너무 양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출렁출렁하니까 굉장히 윤택한 모양이죠. 굉장히 잘 자라서 빛나는 모양. 그것이 우리 천자문으로 표현하면은 옛날 성인의 덕은 화피초목이라 그랬죠. 화피초목하고 뇌금만방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려가지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누렇게 뜨는 것이 없이 어떻게 된다? 양양하다 이 소리예요. 참 넘실넘실하게 모든 만물들을 다 길러주셨으니 다 길러주셔서 이게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저 준구구천이라 하늘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이르렀더라. 사람의 뜻이 저 하늘처럼 크게 펼쳐지게 만들었다라는 소리인데 양양호 발육 만물 하는 말은 바로 이 소리가 있죠. 대제라라는 말을 써놓고 지제라 그 다음에 성인지 역시 도여라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지제라라는 말을 뺀 대신에 밑에서부터 커가지고 어디 저 위에 하늘까지 단 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양양호 발육 만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제라 그죠? 지극하도다. 그 지극한 바로 지니까 바로 지성이죠. 자, 사람은 하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정성성자 성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곧 하늘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지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성에서 어디까지 닿아야 되냐? 하늘까지 닿아야 된다라는 지성입니다. 그래서 지성인 개념으로 표현을 한 내용이죠. 그 양양호 발육 만물하여 준구구천이로다. 그래서 성인의 바로 지성한 도를 표현한 것이 되죠. 했으니 이렇게 했도다. 그래서 그 도가 저 하늘에까지 준이다 그러면 높을 준자 험할 준자가 되니까 그래서 고대 높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했고
자, 이렇게 그 도로 표현하자면 저 하늘까지 이르렀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세세한 데까지 하늘은 기본적으로 참 크지만은 큰 것 속에서 아주 미묘한 움직임들이 있죠. 움직임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느냐 뿐만 아니라 1년 12달도 있고 24절기의 개념도 있고 그 속에서 또 그 날에 따라서 또 기후의 변동도 있습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다르지만은 크게는 일단 1년 사시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거를 먼저 하나 들어놓고 그 다음에 또 극히 그 은미한 데 이르러서는 하면서 이제 그다음 나오는 거 우대자라. 예의 삼백과 위의 삼천이로다 해서 우라고 하면 넉넉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 우열 나눌 때 이 우자죠.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옆에 사람 인자에다 보면 근심 우자가 되는 거죠. 항상 세상을 어찌할까. 그래서 군자는 우는 있어도 평생에 우는 있어도 일조의 환 근심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무슨 소리냐면 하루아침 아침 저녁에 환은 없어도 이건 오로지 마음 한 곳에 뭔가 꽂혀가지고 가는 근심이 되고 우라고 하는 것은 늘 그저 마음속에 품은 근심입니다. 이런 사람 그죠? 우리가 그 뭐는 우한이라고는 표현하는데 우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훨씬 더 큰 개념이 되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환란 그냥 닥쳤을 때 뭐 초조해하고 막 동동거리는 건 환이 되고 그래서 군자는 평생지 우는 있어도 일조지 환은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지붕에서 물 떨어지는데 그래 공자활맹자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대자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 이 뭐라고 표현해 해석은 뭐 이렇게 했는데 참 우대자라 참으로 월등하게 크도다. 얘는 이게 또 말이 참 안 좋죠 우리말로. 일단은 자 넉넉하면 참 여유로우면서도 크도다. 참 성인이 참 하늘만큼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참 좀 핍진한 부분이 있죠. 막 초조해하면서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성인의 모습을 보면 참 그런 게 없더라. 어딘지 참 마음씀이 넉넉한 듯 하면서 여유로우면서도 그런데 크도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치밀하게 또 어떻게 되느냐? 예의 300, 그죠? 예의 300편과 위의 3000편까지를 일일이 적으셨도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밑에 주자는 뭐라고 표현하면 예의는 경례요, 위는 공예라 이렇게 표현했죠. 예의라는 것은 바로 경도가 되는 예법. 그래서 천하에 들이오는 그 효제, 충신, 인의, 예지 이런 것이 바로 경례, 예의에 해당되고 위다 그럼 인을 실천하기 위한 덕목은 뭐냐? 효를 실천하기 위한 덕목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를테면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우리 방을 쓰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방을 쓰는데도 이제 공립 얘기해 보면은요 청소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어른이 거기에 누워 계시면은 빗자루질을 획획하지 말고 빗자루질을 바로 내 앞으로 그죠? 내 앞으로 요렇게 해가면서 나와라 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게 이름하여서 공리에 해당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342쪽 뒤에 봅시다. 그 뒤에 342쪽 뒷장에 소의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자, 예의 300이라고 하는 것은 주례 유 360관이니 바로 주례에 보면은 이 예의를 담당할 우리가 예의다라고 하는 거고 인사하고 절하고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법과 제도를 다 아울러 통틀어서 표현하는 건데요. 그때 예의라는 것이 주례에 보면은 그것을 담당한 관리를 얼마로 두었느냐면 360관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1년 36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360일에 맞춰가지고 주천상수 360입니다. 거기다 맞춰가지고 360관을 두었고 여기서 그 공자가 300이라고 표현한 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거기성수이라 그 성수만을 들었을 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술이 다 띄고 그냥 300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했고 그 다음에 위삼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의례니 이것은 바로 의례인데 앞에서 주자는 공례의 개념으로 표현했죠. 이거 의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사지 위이니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쓰는 그 의식 절차를 표현하는 겁니다. 의식 절차인데 의례는 비록 17편이지만은 기, 중사, 유, 삼천이라 그 속에 실제적인 일은 뭐냐면 3000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삼백, 그러니까 3000가지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설명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거죠. 우리 명심보감에 보면 천망이 회하나, 그죠? 하늘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그냥 성글성글한 듯 하지만은 죄 있는 자 어떻게 돼? 거둬들일 때는 아주 치밀하고 촘촘하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과 비슷한데요. 어쨌든 예의상 그러한 성인이 지으신 예의와 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져 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넉넉한 듯 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잘 짰다 이런 데죠. 그러나 위 300편, 3000편, 예의 300편을 만들어 둔들 뭐합니까? 포제방책. 그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 있다? 책 속에만 있을 뿐이다. 두면은 뭐합니까?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법만 제대로 지켜도 세상 벌써 좋아졌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 대긴 후에, 이거죠. 그 사람을 기다린 후에야, 뒤에야, 그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난 뒤에만이 이러한 도가 실현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긴 후에 행인이라. 참, 요 말은 유학에서 참 많이 쓰입니다. 앞에서도 포제방책이 있다.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행해지지 못한다라고 했고, 여기서도 대긴, 그 사람.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행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세상에 도가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도를 실천하는 사람, 이게 없어서 그러죠. 공부도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 그래, 이 내용이죠. 그러므로 고로 부지덕이면 지도 불응언이니라. 그러므로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극한 덕, 지성이기도 하죠. 지성, 지극한 정성,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극한 도가 엉겨지지 않느니라. 엉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묵을 쓰더라도, 자, 가루가 있지만 가루가 잘 엉겨서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넣어서 은근히 살살살 졸여야 되는 거죠. 잘 달아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응이라라고 하는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성의 개념입니다. 성 그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엉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지극한 도가 있는, 지극한 정성 있는 그러한 분이 천하를 다스려야만이 모든 백성들이 교화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개념을 쓰네요. 그 다음에 27장의 8절. 그래서 성인의 도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인을 얘기했고, 성인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군자 이렇게 표현하죠. 군자가 되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저 343쪽. 고로 군자는 존덕성이 도문학이니 지광대의 진정미하며 극고명이 도중용하며 온고의 지신하며 돈후의 숙례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존덕성, 덕성을 높이고 도문학, 학문이죠. 거꾸로 하면 학문을 도라고 얘는 말한다라는 겁니다. 말한다, 학문을 말하니 덕성을 높이면서 학문을 말한다라고도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말미암을 류라고 해석한 사람은 그 공영달입니다. 말미암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 통하는 내용이에요. 언이라고 해도 되고 말미암을 류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그래서 군자는 덕성을 높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구체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예요? 학이 쥐지, 문이 변지. 자, 계속 배워나가면서 모르면 옛 성인들의 글들을 찾아가면서 또는 현인에게 물어봐가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문학, 그저 문학을 말하니, 문학으로 말미암으니, 학문으로 말미암으니 지광대. 그래서 광대함을 이루고, 그 다음에 정미함을, 광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로 표현하자면은 예의 300편에 해당되는 경에 해당되는 거죠. 경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정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 해당되는 거죠. 경미. 거기서 나오는 공예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과 위가 되고, 경이다 그러면 위라고 하는 것은 또 달리 표현하면 또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면 권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광대함을 이루고 정미함을 다 하며, 그 다음에 극고명, 하늘만큼 높게, 그저 하늘처럼 높고 밝은 도를 다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박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용이라는 말을 썼죠.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바로 중용의 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용을 말하며,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중용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바로 중도의 정치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고이 지신하며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알아야 하며, 그 다음에 새 것을 알며, 그 다음에 돈후이, 이번엔 써이자입니다. 그래 스스로를 그저 돈독하고 두텁게 하여서 이로써, 그 다음에 예를 높이니라. 안 그러면 돈후 이자를 말미암을 이라고 하면은 돈후하고 그리고 숙례라라고 하는데, 돈후하고 숙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후함으로써, 돈후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표현했듯이 만물을 다, 아까 백성들을 용보민하는 거죠. 두루두루 그 후하니까 모든 만물을 다 하실 거는 공후 재물 개념이 되기도 하고, 백성들을 다 용보하는 거죠. 용납해서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용보, 보존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고 난 뒤에 이걸 가지고서는 예를 높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예라고 하는 것은 한낱 사치한 대로 흐를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글귀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군자는 전덕성의 하늘은 우리가 덕과 업에 대해서 앞서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은, 자, 군자나 그 다음에 성인이나 다 우리가 내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행하는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 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지자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덕이 뭐예요? 하늘과 땅은 어떻든가요? 하늘과 땅은 덕업이 천지의 덕업. 이걸 그대로 따라 하려는 것이 바로 성인이죠.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어도 성인을 따라 하려고 하는 군자라면 어떻게 되는가요? 자꾸로 덕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덕해야 되는 것이 되고, 그죠? 진덕하고, 그 다음에 저 업을 잘 닦아야 되는 거죠. 업을 닦는다라고 하는 거. 수업이 공부, 학생은 당연히 수업해야 되겠죠. 학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돼. 그때는 업은 공부가 되고, 저 나가서 자 우리가 공무원에도 고위관직이 됐다. 그 업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돼요? 그 업은 수사 그랬죠. 수사입기성이라는 말, 주역에서 말을 닦는 거. 정치인이 돼가지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죠? 항상 말을 가려서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정성을 세우는 것. 수사입기성이 바로 업이 되는 겁니다. 진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덕은 바로 중용의 덕에 나아가는 거. 그죠? 이게 진덕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늘처럼 하늘의 덕을 뭐 하던 거죠? 숭덕이죠? 하늘처럼, 그죠? 내 스스로 덕을 자꾸 높이고, 하늘만큼 숭덕. 그 다음에 역도 땅처럼 넓히는 것. 지금 다 나온 개념입니다. 땅처럼 넓히는 거. 그래서 숭덕, 광업이 되는 거죠. 광철. 숭덕, 광업해야 되고, 하늘과 땅은 그 자체죠.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덕이 성대하고, 그냥 큰 것 그대로죠. 성덕 대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분명히 나눠서 표현합니다. 천지자연의 도를 표현할 때는 성덕 대업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성인의 진덕에 표현할까, 성인의 덕업에 대해서는 숭덕 광업이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은 진덕 수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해되겠죠. 중용 공부하면 광과 숭의 개념. 하늘은 높고 땅은 넓고, 그런데 우리가 하늘만큼 땅만큼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그게 나아가려고 하고, 밝은 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 입놀림 잘하라 이 소리예요. 수사. 근데 우리가 외교관이다 그러면 수사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죠. 수사학이라는 말만 반지르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냐? 정성을 세워서, 그죠? 이 거짓되지 않고 스스로가 정성스러움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존덕성이 도문학이라고 하는 건 덕성을 높이고,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를 때는 열심히 학문해라, 학위 취재하고 문의 변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학지, 신문지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앞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 공부하려고 앞에 다 했는데 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도가 안 서잖아요. 수식이 안 되잖아요. 목에 저기 몸에 때가 끼면 목욕하죠. 매일매일 아이 지저분하다 나가서 때 묻어왔다고 맨날 샤워하면서 머리에 때가 끼면은 이게 때가 꼈는지 안 꼈는지. 자, 박학지, 신문지 이거죠. 신사지. 그래서 삼가 잘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밝게 명변지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돈독해라. 독행하는 거잖아요. 5가지. 바로 그거 하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맨날 존덕성이 도문학에서 뭐 할 건데 독행하려고 하잖아요. 돈독히 행하려고 뭐를? 도를. 뭐를? 어질물. 뭐를? 내가 아는 것을 하는 겁니다. 도문학. 그래야 도문학 하는 건데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광대함을 이루고 치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늘만큼 땅만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치, 광대죠.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내가 못하잖아요. 그 하늘만큼 땅할만큼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바로 치입니다. 하면서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보통 군자학을 하고 내가 자잘한 건 안 해. 자잘한 것까지 해야 되죠. 아까 예의 300,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일의 3000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예. 예의 300, 자, 위 3000 그랬어요. 그래서 세세한 것, 자잘한 거 놓치지 말라 해서 정미로운까지를 다라 해서 건성건성하지 말고 큰 것만 잡으면은 여기까지를 중용은 요거까지를 요구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 하라 그러면 다들 기절초풍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냐? 야, 군자는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그냥 큼직큼직하고만 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은 원래 큰 것은 이런 작은 거에서 잘못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하는 것, 정미로움을 다하며 그 다음에 다시 내 하늘만큼 또 해야 되겠죠. 아까는 땅만큼이니까 치광대가 되고 이번에는 뭐예요? 하늘만큼 해야 되니까 극고명이죠. 하늘만큼 해서 그 다음에 하늘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놈은 그저 편애하지 않죠. 그래서 도중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극기오명을 다해야 우리가 중용을 행할 수 있다. 중용으로 말미암느라 중용을 그저 중용으로 통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것뿐이더냐. 하늘만큼 땅만큼 했으면 다 됐죠. 그리고 제가 세울 수 있나요? 아직도 부족하죠. 누구를 봐야 돼요? 성인을 봐야죠. 옛 성인을 봐야 됩니다. 그 옛 성인의 말씀이 바로 뭐냐? 고예요. 그냥 옛 것이 아니죠. 옛 성인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옛날로부터 그냥 옛 고자죠. 이거 옛날 고자 아닙니까? 그냥 옛 고자 아니에요. 거기다 칠복자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돼 있는지의 그 연고입니다. 옛날 성인께서 왜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군자로부터 성인으로부터 저 천자 이르기까지 왜 효를 가장 중시하셨을까? 그죠? 천자한테도 효를 얘기했어요. 오직 효다 이 소리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공자가 정리해 놓은 말씀 그에 앞서서 그럼 옛날 요수는 어떻게 했는지 그죠? 하은주 3대 세 분 성인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하은주 3대가 왜 망했는지 이게 적혀져 있는 게 뭐예요? 서경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래서 온고라는 그 옛것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그 다음에 내가 잘 먹어야 되겠죠. 먹어서 소화 잘 되려면 센 것 먹어요. 잘 익혀 먹죠. 따뜻한 거. 너무 찬 것 먹거나 이렇게 되면 탈나죠. 온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하게 잘 데펴서 먹어야 내 몸도 따뜻해지면 사람이 너무 차가운 거 먹으면 사람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뭐 소화가 잘 그래서 온고예요. 그냥 옛 것이 아니라 왜 옛날 성인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존덕성이 도문학 그랬죠. 물어가면서 배워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하고 그 온고. 그래서 예쁜이 그랬으면 옛날을 미루어서 앞으로 저자들 저렇게 행하지 뭐 국민들 안중에도 없이 뭐 골프를 어떻게 지들끼만 치더라. 저거 권력 얼마나 갈까?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게 뭐가 있더라도 이건 뭐구나라는 거. 그죠? 이 새로운 시대라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죠?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하지만 저들이 과연 혁신을 알까? 새로운 것이 뭘까? 과연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이거 다 두루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새 시대, 뭐 맨날 뭐 여차 뭐 새자 어지간히 좋아하죠. 양쪽 다. 한 자는 새누리요, 한 자는 새정치요. 온고를 못했는데 무슨 놈의 새를 알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고이 지신이라요. 공자는 뭐라 그랬어요? 논어에서 공자는 논어에서 온고지신에서 그래야 가히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에 가히 사인이라 의 그랬어요. 집어이자 꼭 집어가지고 온고지신이라 가히 사이다. 남들 가르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 가르치는 게 꼭 선생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도자죠. 지도자. 그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 윗사람이 돼서 왜 아까가 아니라 중용의 맨 처음에 수도 뭐죠? 교에 대해서 수도이 교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뭐죠? 천명지성이요 수도지 교요 솔성지위 도요 그 다음에 수도지 교니라고 수도하는 것을 가르침이라 우리가 교사 그러잖아요. 군사무일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단순한 그냥 선생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전체적인 군사무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고이 지신이며 지신하며 그래서 새 것을 알며 그래서 새 시대에 맞춰서는 새 시대가지만 새 시대의 진짜 요정의 도를 어떤 도를 어떻게 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걸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돈후이 그래 스스로의 덕을 돈후하게 하여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리고 엔드가 아니라 써이자죠. 이로 말미암아서 이로써 숭례니라. 앞에서는 엔드 개념의 이입니다. 마지막은 돈후 이에 써이자를 쓴 거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는 스스로의 덕이 돈후하지 않고는 결코 예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예는 자기를 사치하는 예에 불과하고 문식하는 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나머지 그 부연 설명은